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예 했는데, 여러분들 예 답한 그 마음이 여러분 부처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제가 중대 가지고 처음에 걸망지고 나갈 때 저기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조실스님 회상에서 살았는데, 그 경봉 조실스님께서는 법회 때마다 이런 법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무 법문이 다 돼 있고, 청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무 법문이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예 하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도리와, 믿겠다고 그랬죠. 믿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도리와, 경봉 조실 스님께서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다 돼 있고 청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돼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째서 그런가 오늘 여러분들 아마 잠시라도 숙제로 걸어놓고 이야기를 여기에 맞추어서 왜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싹 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과 인연이 늦어졌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법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 법문을 고루고루 듣게 되는 그러한 복은 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선방에서 일생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선법문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저는 선법문이 따로 없다. 부처님의 뜻을 어떠한 말을 통해서든지 부처님의 뜻을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고, 청중이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선법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스님들처럼 유창한 개성을 읊을지도 모르고 주장자를 굴리고 그런 식의 방법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시대 감각에 맞춰서 누가 들어도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사 스님들뿐 아니고 모든 스님들이 이제 이 경전 내지는 조사 어록에 의지해가지고 법문을 하다가 보니까 옛날 스님들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는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나라에는 이상스럽게도 스님들이 법문하면은, 선사들이 법문하면은 지혜 소리가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하는 거야.
지 살림살이가 안 보인다. 이거 지 소리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흔히들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늘 들어싸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처님하고 부처하고 다릅니다. 부처님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지만은 부처 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우리의 마음, 각자의 주인공, 참나,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쏘가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이 하신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말에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무아 연기로 가르쳤죠. 무아 연기. 무아 연기만 확실하게 이해해버리면은 설사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렇게 확연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선 이해라도 정확하게 해버리면은 무아 연기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해버리면은 일체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문이 그냥 한 꾸러미로 싹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전부 말에 떨어져 가지고 말에 쏘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참나를 찾으라, 주인공을 찾으라, 우리 본래 문맥을 찾으라, 부처를 찾으라 했으니까 부처가 어떤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사람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헤맸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러면은 나가 없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내세울 그런 근본적인 나는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전체가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나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제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나 오늘도 또 그 소리네. 이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은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뭐 하잖아. 지금 이 순간에는 합쳐져 갖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간이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몸은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라고 한 것이 육근, 육경, 육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사들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생각 일어나기 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뭐가 있었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사 스님들이 무아니, 진아니, 뭐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부처니, 마음이 부처니, 마음이니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으라, 깨달으라라고 한 것은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허무 단멸에 떨어질까 봐서, 허무 단멸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그 도리나 조사 스님들이 부처다, 우리 본래 마음이다, 청정심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나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자리. 전혀 달리 보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허공에다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허공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허공처럼 텅 비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은 뭐가 생겨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묘하게도 조금만 갖추어지면은 뭐든지 생겨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허공 가운데서, 허공이라고 하니까 뭐 저 높은 공중만 허공 아니잖아요. 이 조그마한 공간도 전부 허공이잖아. 비어있는 공간은 전부 허공이야.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금만 갖춰지면은 뭐든지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 연기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형상 없는 우리의 의식세계나 똑같은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생멸법이다. 생멸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그러죠. 허망한 환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무아의 세계. 우리 모든 중생들이 나라는 데 집착해가지고 나의 욕망 성취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아웅다웅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역으로 괴로움을 만들어져 가지고 늘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아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욕망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욕망 성취해가지고 여기서는 영원한 행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무상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조건이 바뀌면은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고 다른 본래 생겨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마는데 이 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여기 집착해 가지고 욕망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가지가지 악업을 지어 가지고 계속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손해보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무상무화를 일깨워 주시고자 많은 법문을 하신 것이 이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너무나 간절하게 와닿는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봐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육근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험한 것이니까 그 가운데도 내가 없는 것으로 봐라. 계속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해서 일깨웠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한 거기 때문에 조건 따라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무상하고 무아인 도리를 확연하게 깨달았을 때 아까 이야기한 생겨나기 전 상태잖아. 그러죠? 생겨나기 전 상태는 무아잖아. 무아. 그런데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진공묘유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쓰거든. 진공묘유. 진공묘유가 더 좋은 말인 줄 알고 뭐다 그걸 많이 쓰지만은 또 우리 선종에서 공적영지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공적영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연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말씀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처, 마음, 참나, 뭐 본래 면목, 주인공, 본래 청정심하고 여러 가지 진여, 여여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그 부처님께서 무아로 표현한 그 자리, 그 세계를 가리키는 말들인 줄 알면은 모두가 다 해결돼 버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그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무아로 표현한 이 말 외에는 어떠한 것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아인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순간 아까 내가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예 하고 대답한 그것이 우리 마음이 이해했죠? 마음이 듣고 마음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마음이 부처다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 마음이 그러면 어떠한 이걸 이제 마음이나 부처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도 마음이요
여기서 말은 부처라고 말은 한도 마음이다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해제하고 첫 법회 17일 날 법회 행각스님 법회 한 내용을 제가 텔레비에서 들어봤는데, 행각스님 법문 내용도 좋았지만은 그 질문하는 그 외국 사람 질문, 진짜 질문할 줄 안다. 내가 그랬거든. 그거 듣고 저 사람 참 질문할 줄 안다. 여러분들 다 들었으면 기억하시겠죠? 무아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 법문 내용, 스님 법문 내용을 주로 무아, 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먹고는 그렇게 질문했죠? 이먹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질문할 줄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서 이먹고 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나는 뭐냐 이거요. 그런 의문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이것도 하나의 분별심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의문이 생겨야 우리가 실제로 이 진리를 탐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다르잖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가 근본인데, 왜냐하면 연기가 근본이 아니고 무아가 근본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본래 무아 나라는 건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가지 모든 현상계에 드러나 있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없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연기된 것은 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듣고 보고 분별하고 뭐 가지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은 전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실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걸 알으라는 거요. 그러니까 본래 무아한데 이먹고 하고 나를 찾아야 할 내 마음은 뭐냐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한 것, 이 마음은 일어난 마음은 허망한 것이니까 지금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죠? 연기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그건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생겨나기 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부처님께서 무아로 가르치신 그 자리, 그것이 그 세계 그 자리가 부처요 나의 참 마음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가자 이거요.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확연하게 깨달아서 알아야 되지만은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빌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 부처님이 이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그 49년 동안 설법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연기하니까 그냥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 밝혀낸 그 아주 소립자, 미립자, 이거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상대성 원리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즘 과학자들이 그 밝혀낸 게 그
아인슈타인이 밝힌 것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세계까지 들어갔다고 말이야.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가늘고 미세한 그런 세계까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하나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이다. 물질을 지금 여기 있지만 이 물질을 세밀하게 또개고 들어가니까 전부 그러한 소립자, 미립자다 그 말이야. 이거 밝혀낸 것이 그냥 부처님 연기의 최고인 양 찬사를 하고 전부 연기를 여기다 갖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응? 그런데 부처님의 연기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이 성주괴공도리에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그만한 티끌 하나로부터 이 우리 지구, 태양계,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일체 모두가 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성주괴공하고 있는 게 요즘 쉬운 말로 생멸변천하는 것이,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이 생멸변천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이 원리에 의해서 생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이합집산이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런데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 의식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에 혀로 맛을 느끼고 몸뚱아리에 부딪히는 촉감, 육군 그러죠. 이건 감각기관은 5가지 뿐인데 오관 그러죠. 오관. 그런데 육근으로 말했단 말이야. 우리 의근이 하나 포함됩니다. 의근. 육근이 육경을 상대로 대상을 두고 육경이라는 대상을 두고 거기서 일어난 마음들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연기다 하고 한 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그런다면 이 육식 덩어리 요것을 이 육식 가운데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이제 심왕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심자 임금망자 심왕이다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근이야. 의근. 안이비설진 이 한데 마지막 의근. 의근의 대상이 뭐예요? 의근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 법 그러죠. 의와 법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오관을 통해서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관을 통해서. 우리 시망이라고 하는, 우리 의근이라고 하는 이것이 눈에서 생긴 식이 다르고 귀에서 생긴 식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그 의근에서 생긴 그 식 하나인데 눈을 통해서 생기면은 안식, 귀를 통해서 생기면은 이식, 코를 통해서 생기면은 비식,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참 쉽게 설명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제가 다른 데서 법회할 때 주로 이제 이 연기를 알리기 위해서 초기 경전에 나온 그 연기의 본문은 전부 다 인용해서 다 나갔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제일 모든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 말씀이 불에다가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쉽더라 말이야. 불. 우리가 장작이 타는 불은 장작불 그러죠. 집이 타는 불은 집불 그러죠. 또
시골에 가면 모아놓고 모닥불 하는 모닥불 그러죠. 등에 불을 들고 우리 길을 밝히는 등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장작불과 집불, 모닥불, 등불이 같은 불입니까? 다른 불입니까? 불 하는 거는 똑같은 불이잖아. 이것처럼 우리 안식, 이식, 설식, 비식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불은 똑같은 불이요. 그리고 초저녁에 타는 불과 밤중에 타는 불과 새벽에 타는 불이 같은 불이냐 다른 불이냐. 여러분 생각해. 같은 불도 아니고 다른 불도 아니다. 왜 그러냐. 불이 타는데 그 한번 타는 불꽃이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러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느끼기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아 놓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불이 계속 타면서 불꽃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서 계속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어지잖아. 그렇죠? 뗄감만 대주면은 불은 영원히 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대상을 의근이라고 하는 그것이 법을 상대하고 이런 우리 오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이 뗄감만 있으면 계속 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함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연기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내 마음이에요? 계속 금방 생겨났다가 불이 불꽃처럼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불꽃이 계속 연달아서 계속 올라오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것을 딱 집어서 내 마음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라는 건 없다. 아까 무아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버젓하게 없느니 내다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나라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도를 잘 이해를 못하면 어째서 그럴까? 그러면 내가 없으면 이렇게 허망한 뭐 하려고 괜히 복지하라 참선해서 도 닦아라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없었던 것처럼 불이 그냥 어디 갖다 불 붙여 불이 일어나게 하기 전에는 어디 불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없죠? 그러나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왜? 조금만 나면 생겨난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라이터만 착 켜면 불이 생기죠? 그래. 옛날 용성 스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해일륜이라고 한데 보면은 성냥을 갖다 놓고 착 끌고 보였단 말이야. 성냥을 착 끄니까 불이 착 일어나죠? 이거 봐라 이거야. 확 불을 꺼놓고 불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꺼져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착 끄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어? 이 불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 말이야. 찾아봐요. 이 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불은 분명히 없는데 조금만 더 하면 생긴단 말이야.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마음 똑같아 그거하고. 우리 마음이 본래는 그래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한 그 세계, 그 자리는 내라고 할 거는 찾아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리 육경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음이 허망한 허망한 마음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없느냐? 영원히 없는 거요? 안 일어났다고 해서 없는 거요? 불이 착 끄니까 일어난 것처럼 있다면. 그런데 있는 처소가 어디냐? 있는 처소도 없어. 그래서 불이 어디 처소가 뭐 있어가지고 불이 타는 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허공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허공. 하늘가 일어나기 전엔 허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가 있어? 그래서 무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부처님 여러 경전 여러 말씀들이 전부 우리 마음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없애는 거예요. 마음 없애는 거. 마음이 없애버리면은 무심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무심해버리면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뭐 너 나 부처 중생이 따로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없는 자리.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분명히 듣고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다 하고 있죠. 이것은 이걸 여의고는 아까 말했던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스림이야.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 나도 지금 이것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경, 우리 마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관, 다섯 감각기관 다스림이야. 이걸 통해서,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근본적인 의근을 다스림이라 말. 의근. 안입이 설신이 마지막 의근. 이것은 이 가운데 가장 잘 다스려지는 것이 화두로 보는 겁니다. 화두. 왜 그러냐?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한 생각으로서 생각을 붙들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 하나로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우리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우리 마음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런 도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왜 집중이 필요하냐면 자꾸 이러면 끌려 나가잖아. 어디로? 듣는 대로 끌리고 보는 대로 끌리고 자꾸 끌려 나가니까 요거 다스리자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공부가.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만이 안 끌려 나가잖아. 그런데 바로 무심해져 버리면 더 이상 다스릴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나아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로 집중을 해가지고 오간에 감각작용에 끌려가는 것을 다스리자 그 말이야. 그래서 화두에 의심이 불붙어서 그냥 의심에 사무쳐 있으면은 무엇보다도 빨리 이것이 한꺼번에 싹 다스려져 버리는 거야. 그냥 모든 감각이 싹 다스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화두가 최고다 그런 거야. 화두. 그래서 우리 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데는 화두가 제일 좋다. 그런데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 되모다 의심을 못해. 의심 못하는 것이 병이라. 의심 못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바로 우리 마음도리를 이렇게 바로 알아버리면 시심화두는 되지를 않아죠. 시심화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조사 스님 말씀을 이해해서 싹 설명을 해버렸는데 그거 의심이 가겠어요? 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버려.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은 우리 이 마음 없애기 위한 소위 무심하기, 무심경계, 무아경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다 좀 열심히 합시다. 예.